오늘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복음서가 각각 이제 다른 이야기들 또 다른 하나님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록했는데 네 명의 이 복음서 기자가 다 동일하게 기억할 뿐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모두를 먹이셨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워낙 대단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도 5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자 이렇게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그렇게 또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는 분이라 저는 믿고 또한 여러분도 믿는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고 따라오는 것을 경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기는 하지만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기적의 결과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저는 있다 생각하는데 기적의 과정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내셨는가, 주님은 그런 분이니 그분은 믿을만하다라는 걸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제자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라 저는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위치가 그래요.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 설교를 마치신 후에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곳이야. 씨를 뿌리니 낙심하지 마. 그거는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해. 그리고 누룩과 같이 자라나는 거야. 네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서서히 자라나는 거니까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이루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귀한 진주를 사는 장사처럼 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설교하신 바로 직후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싶으신 것이다. 그것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이 상황을 천국 잔치의 예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천국 잔치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청사진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바닥에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앉아라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앉으라, sit down 이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편한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취하는 거냐? 잔치에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잔치에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그게 잔치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저 발에다가 이렇게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잔치 자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잔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 과정을 여기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위로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하나,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순간에, 오병이어밖에 없는 순간에 주님은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해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도 얻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함께 여러분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또한 믿음도 발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물론 그 광야의 그 상황과 코로나의 상황은 이게 뭐 잘 매치는 안 됩니다만, 그렇게라도 듣고 싶은 제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거 맞아라고 저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들린 거예요. 해법을 찾을 수 없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치료약도 없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증상도 없는데 전염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 않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한국이 예배드리지 않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선택하면 길이 되는, 이게 지금 도대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부디 우리 이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절부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광야에서 배고파서 허기에 힘들어하는, 가진 것 없어서 안절부절 분주히 움직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의 말씀으로도 들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의 생각 넘어 내가 이룰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5,000명 먹일 거라고, 이기게 할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기도회 중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다고 투정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어 이러는데 그리움에 북받쳐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 야, 내가 진짜 그리워하나 보다. 이 주일에 한 번씩 보고 그 눈빛 한번 마주하는 게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였구나.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아이고, 곧 만납시다. 곧 만나서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냥 얼굴 마주하고 눈빛 교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생각하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양이 한 곡 떠올랐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났어요.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너무 좋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를 보는 것이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알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이 일을 이기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마친 후에 우리 이 찬양 주님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기적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로 그리고 믿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 이 기적의 상황,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우리를, 늑대에게 보내는 양 같은 우리를, 그런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파송받은, 보내심을 받은, 또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근거가 무엇냐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병이어로 무한급식이 가능케 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셨어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들으셨는지 아세요? 그 앞에 1절에서부터 12절에 뭔 얘기가 나와 있냐? 예수님의 사촌형이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빈들에 가신 상황이다. 저 광야에 홀로 가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사람들은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주님의 위치를 파악하고 저기 계신다 이러고는 수천 명이 몰려든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하고 어린애들 뺐다고 그러니까 최소 10,000명입니다. 최소 10,000명이 그 자리에 모여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아파서 어려워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갑자기 속도 모르고 친구들이 몰려와서 불청객 친구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저더러 닥친다면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날 좀 내버려 두라고. 좀 가만히 좀 나 좀 혼자 있게 해달라고. 넌 눈치도 없냐고. 아니, 그래도 돼요. 그래,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6개월 차이로 태어난 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갖는 자기 연민을 넘으셔서 그 연민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슬픔을 무리를 향한 사랑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다른 복음서에서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할 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를 아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자신에 대한 연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또 은혜가 되는데요. 이게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태의 자녀를 품은 상태를 표현하는 거래요. 태의 자녀를 품고 지키고 사랑하려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독교 정신을 단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나는 긍휼이라 하겠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핵심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넘어서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특별히 긍휼은 뭐예요? 이 라함은 뭐예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 연약한 자를 아파하는 마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그랬을 때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됐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를 향하여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너도 그같이 해라. 그럼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무리를 바라보시는,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법칙을 흔들어서라도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사람은 무리로 못 걷는데 왜 무리로 걸으시겠어요? 바다는 갈라지지 않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바다를 가르셨겠어요? 창조 세계의 법칙을 흔들어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항상 뭐냐?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지킨다고 하는 거,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사정도 모르고 몰려든 무리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 가지실 거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질책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야, 너네 어떻게 집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하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고 주님이 질책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질책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 거는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론을박합니다. 갑론을박하는데 저는 그래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태품은 자녀에게처럼 아마 괜찮아.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게 예배냐 아니냐,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 질서를 흔드시고라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꼭 이루신다고 하는 거,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너무 힘든데, 진짜 너무 힘든데, 진짜 힘들잖아요. 이게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우리가 지금 주목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만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거 참 잘하는 것이다, 이게 옳다, 교회가 앞장서서 확산을 막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는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항상 사적인 이익에 매몰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공적 유익에 눈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차라트라고 하는 전염병, 피부병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차라트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격리돼야 됩니다. 격리. 그 성경적이에요. 격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와서요, 산 위에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장하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하고 감찰하고 지도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레위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 시대에 레위로 살아가는 거. 레위가 뭐냐? 거룩과 부정을 분별하고 공동체의 이익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거.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집에서 화면을 보는 것 안타까운 마음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칭찬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이거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몇몇 정부의 정책을 조롱하듯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지침대로 방역하고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세대는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 우셔요. 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막 우셔요. 그냥 다 이해돼요. 다 이해돼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있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아니냐? 우리 다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믿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첫 단계이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이 시기, 이 믿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마음 깨닫고 알아 잘 이겨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기적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뭐냐? 두 번째, 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였어요. 이 기적의 이야기는 실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흘렀던 것 같아요. 저녁이 돼버렸어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손살같이 흘렀을 겁니다. 비슷한 기적이 15장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요 사흘이나 지난 시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를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밤이 돼가는 것 같아요. 다 배고파하는데 집으로 얼른 돌려보내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헛웃음이 나는 상황 아닙니까? 들판에서 어떻게 구하려는 겁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재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주님, 이거 지금 최소한 김밥 한 줄만 먹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게 맞는가 해서 계산해 봤어요. 200데나리온, 이게 이 데나리온이 1일의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고요. 당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10,000,000명이라고 했을 때 김밥 한 줄 2,000원으로 했을 때 김밥 한 줄 먹는 가격 200데나리온입니다. 이야, 물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걸 주님도 아셨어요.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적의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가. 그럼 그 기적의 재료가 뭐냐? 5천 명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신 기적의 그 매질, 그게 뭐냐? 제자들이 주님께 가져온 오병이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기적의 매질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제자들의 동참입니다. 너희가, 이게 기적의 매질입니다. 주님이 갈 것 없다 내가 주마 라고 말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꼭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기억해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충분 조건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오병이어가 천국잔치의 조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 여정에 시동을 거는 열쇠는 된다는 겁니다. 그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너희가 쥐고 있다. 왜?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려 하지 않으세요.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의 회복은 망가뜨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우시던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었다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 장면 이후에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굳이 요청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돌을 옮겨 놓으랍니다. 무덤 앞에 서서 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주님이 걱정하지 마. 아니, 무덤의 돌은 영화에서 타노스도 해요, 그거는. 그런데 주님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그 문 하나 못 옮기시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의 돌은 너희가 옮기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작은 힘이라도 함께 그곳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 나사로는 내가 살릴 테니 너희는 무덤의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5천 명은 내가 먹일 테니 너희는 너희의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작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재능이, 제가 가진 물질이, 제가 가진 인격이, 제가 가진 실력이 너무 작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주님은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 작은 것이 이루리라고는 예상치도 못한 무한급식이 시작된 겁니다. 양자역학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이면서 두 개고 두 개이면서 네 개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바로 그 양자역학의 이 상황이 바로 그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것을 기적의 마중물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일을 이미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무덤에 돌을 옮기지 않으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일에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눠 주었던 그 선교 헌금, 너무 작은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은평재활원에 나누었던 비품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에 턱도 없이 작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늘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서울역에 있는 드림교회, 그분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턱도 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또한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의 나라 읽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 알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일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단지 그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상의 회복을 넘어 마땅히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게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의 일을 위하여 참여하는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우리 배화의 성도들 위해 이와 같은 은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